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이 평화라는 것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죠. 예전에 미스 유니버스 뭐 그런 거 당선 소감 1위를 하게 되면은 당선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요? 항상 World Peace. 그렇죠? 세계 평화입니다. 그러죠. 정해진 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이 평화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평화도 우리가 세 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내면의 평화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평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처음 하신 인사가 뭐였을까요? 평안하뇨 그러시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도 평화, 평안, 평강은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미가서, 미가가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요, BC 750년에서 69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3명이 더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이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는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층의 선지자라고 본다면 미가와 아모스는요, 이와 달리 이 시골 출신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척박한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골 출신의 선지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당대 백성들의 불행의 한 가지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진단하고 있냐면 힘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진실한 찬양과 감사가 없어진 형식적 제사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고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와 예언이 특별히 섬뜩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인 BC 722년에 이 동포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과 멸망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가혹한 심판으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섬뜩합니다. 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디그랏빌레셀 3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어요. 이 강대국의 군대는요, 자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파괴와 살육 그리고 약탈한 전리품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백성들에 대한 아무런 자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내팽개쳐져 버리게 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도 강대국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남유다 백성들도 아마 오금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되고 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섬뜩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들에게 또한 소망의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이 아닌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 백성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겠죠.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선지자가 품은 소망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과 심판을 받지 않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멸망과 심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병행하여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비전이 무엇인지의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뭔가 연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제일 열심히 연습해 본 게 뭐가 있어요? 연습. 나는 이거 하나만은 정말 살면서 제일 많이 연습해 본 것 같아.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연습해 본 그런 연습이 있습니까? 우리 준영이 뭐요? 두 가지 뭐요? 네? 요요하고? 응? 리코더. 그래요. 우리 두 아들 리코더 잘 부른다고 학교에서 소문이 났죠. 그래요. 그 리코더도 잘 불기 위해서 많은 시간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하죠. 연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 연습한 거 하나씩 들려주세요. 자녀들 교훈 될 수 있게. 엄마들 연습 많이 한 거 뭐 있어요? 밥하기? 그래요. 이 가정주부가 밥을 30년 넘게 해도요, 밥 맛있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요즘은 밥솥이 인공지능으로 잘 맛있게 해주지만요, 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연습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요, 집중해서 물의 양과 쌀의 분림 정도와 쌀의 생산지와 토질까지 분석해가지고 이 논은 어때? 이 논에서 난 쌀은 어때? 또 수확은 어디서 했어? 정미소는 어디야? 이 집 정미소는 정미기가 안 좋아가지고 쌀 껍질이 너무 많이 부서져. 뭐 이런 거 다 연구해가지고 밥을 한다면
정말로 연구하고 연습해서 밥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빨리 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싸구려 손만 가지고서도 아주 맛있는 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등산 가서 코펠에다가 밥을 해보면요, 밥 짓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집밥보다 훨씬 맛있게 밥이 됐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또 했는데 이번엔 또 밥량이 달라졌어. 인원이 많아갖고 쌀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불 조절이 또 달라지고, 그러다 밑은 데우고 위에는 썰고 막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연습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연습이 습관이 되고 또 우리의 천성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발휘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연습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 무엇을 연습하십니까? 우리 준엽이는 롤을 하면 연습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준영이는 뭘 제일 많이 연습해요? 수학 많이 푸는 것보다 게임하는 걸 더 연습하겠죠. 그래요. 무엇을 연습하는가,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좋은 생각, 믿음의 습관을 우리가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습은요, 평상시에 이 연습이 특별한 시기에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즘 TV에서 이 여자 연예인들 몇 명 데려다가 철인 3종 경기도 준비시켜서 하게 하고, 또 이번에는 시즌2 그래가지고서 복싱을 시키는데요. 이 복싱을 가르쳐 줄 때도요, 이렇게 약속 복싱을 먼저 해요. 스파링이라 그러죠. 자유 스파링 막 이렇게 진짜 실전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약속 스파링이라는 것을 먼저 해요. 뭐냐면요, 내가 1, 2, 훅, 어퍼컷 이렇게 칠 거야. 그러면은 그 순서를 미리 알고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잽이 나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되는지를 몸이 이렇게 익숙하게 배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연습했다가 실전에서 잽이 나올 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연습했던 대로 손이 탁 튀어나오고 맞고 숙이고 피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 연습은요, 특별한 시기에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차렷, 열중샷, 경례, 기초 동작을 매번 훈련을 시키잖아요. 왜 그래요? 전쟁 시에도 차렷 소리만 나오면은 딱 그 구령에 맞게, 명령에 맞게 행동하는 법을 몸이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극한의 공포와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구령과 명령이 똑 떨어졌을 때 그대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무섭고 군인이 무서운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기초 연습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 준엽이가 이론을 참 많이 알더라고요. 야구하러 같이 가봤는데 어퍼스윙을 하세요. 멀리 날리려면 어퍼스윙을 하세요. 아빠 번트 돼야지, 이때는 번트 되는 거야. 막 이론을 잘 가르쳐줘요. 이게 뭐예요? 벤치에서의 대책을 세워주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이론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 연습을 해요. 아주 높은 고단위 그리고 어려운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기초 연습이 베이스가 되어야만 그 고난도의 이 기술도 우리가 발휘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연습하는가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태권도 선수는요, 발차기를 연습하죠. 맨날 밑에 놓고 쳐요. 군대에서 저격수는요, 계속 렌즈로 들여다보고 뭔가 표적을 맞추는 연습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요, 태권도 가르쳐주는 아이들 정신수양을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왠지 알아요? 발로 매번 차버릇하면 생활 가운데서도 사람을 차보고 싶어요. 발차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랑 장난하다가도 발이 확 나가요. 손보다 먼저 발이 나가요. 제가 태권도를 해봐서 아는데 그래요. 화가 나도 손 먼저 나가는 자는 발이 먼저 나가요. 그럴 정도로
발차기를 많이 연습하면 발이 나가요. 저격수가 전쟁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쏘는 표적을 맞추는 연습을 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나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적군을 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전쟁에서 또 사람을 계속 쏴버릇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냥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이라도 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태권도 배우면 안 될까요? 그리고 군대를 다 없애야 될까요? 그래야 평화가 찾아올까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야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죠. 함께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발차기만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사용하는 법, 그 발차기 기술을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준영이랑 검도를 하고 나면요, 꼭 마지막에 묵상이라는 걸 해요. 묵상 그래가지고 숨차 죽겠는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렇게 손 올리고서 호흡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거를, 그거를 한 30초 정도 그렇게 꼭 하고 맞춰요. 왜? 검도를 하면서 서로 맞아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내가 분이 나기도 하고, 친구가 준영이 토요일날 한다 그래갖고 학교 같은 반 친구가 같이 하려고 왔더라고요. 근데 서로 겨루기를 해본데 이 녀석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겨루기 해보니까 나보다 잘해. 그거 맞기만 하면 솔직히 화나잖아요. 그거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지막에 묵상이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술에는요, 이런 과정과 절차가 꼭 있어요. 그저 무조건 싸움과 힘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항상 정신 수련을, 마음 수양을 같이 하는 게 무도라는 거예요. 스포츠와 다른 이유가 무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요, 전쟁 연습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약한 자로서 일방적으로 불의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서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힘을 남용해서 나 역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올바른데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수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그저 강함으로 남을, 약한 자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것만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힘은 뭘까요? 칼과 창과 마병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먹이 센 게, 발차기를 잘하는 게 그게 진짜 힘이 아니라, 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군대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진정한 힘이고 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힘이라는 것. 그 힘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과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람과 관계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위해, 또 하나님과 평화롭기 위해 참으로 연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평화를 연습하는 것이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절에도 가보고 막 무슨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죠. 저희 어머니 참 재미있으세요. 어제는 또 요가 하는 데서, 여러분 싱잉볼이라고 아세요? 싱잉볼이라 그래가지고 노수로 만든 동그란 그릇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쇠 막대기나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돌려도 소리가 나고 통 쳐도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일본에는
화장해서 이렇게 재단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싱잉볼 같은 거 하나 놓고서 땡 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요가 할 때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싱잉볼을 이렇게 앞에다 몇 종류를 놓고 팅 치면서 뭐 이제 소리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뭐 요가의 이제 호흡법, 명상법 그런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 어머님 그것도 불교적인 줄 아시고서 꼭 절해야 뭐 마음이 평화로워지나 막 그러면서 막 또 디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언제는 불교 방송을 들어보시고 궁금해서 보신다고.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평안을,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 그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싶죠? 평강을 얻고 싶죠?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득할 때 정말로 우리는 살기 힘들다 싶을 때가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도 평화롭기를 원하죠. 다투고 싸우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 평화도 어때요? 아무리 여러 가지 코치를 해주고 연애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데이트 코치도 해주고 또 심리 상담사들이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요. 또 여러 유명한 강연자들 있죠. 평화로운 삶을 얻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들도 해주고 가르치지만 진정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온전한 평화도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한다. 더는 괴롭히지 못한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죠. 평화의 방법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와 함께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 십리를 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거든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러시고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내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참된 평화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과 사람 간의 평화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관계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평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도 어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할 때 우상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 맺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며 또 그 평화로 말미암아 모든 평화가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연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가장 먼저 연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우리 내면에도 찾아오고 우리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평강을 연습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을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이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주변에도 충만히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평강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늘 두려워하고 평화가 없었던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는 진정한 평강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평화와 관계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평화를 연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